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첫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불어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지금 2절의 가사로 찬양하십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통하여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예배로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양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임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이 시간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악한 사단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발전하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기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박경자 권사님, 지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사님의 상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모든 여행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향유옥합을 깨뜨려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물질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 순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고찰해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들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 모든 것들에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등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든 증세를 제거해 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흥사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저희들은 매 주일날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순서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으로 본문을 삼지 않고 마가복음으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교훈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산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버지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의 형편이 너무 딱합니다. 어디서든지 이 귀신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여유이고 핏기도 없고 아주 헬쓱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아들을 고치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 일들을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 그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해야 너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겠느냐? 지금 이런 책망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저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첫 번째 무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예,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일로 인해서 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서기관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는 것만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서기관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어요. 아마 이런 논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니까 너희 선생님인 예수도 거짓말자인가 틀림이 없구나. 너희 선생님이 진실로 참 선지자라고 하면 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냐? 아마도 너희 선생도 아무런 이적을 베풀지 못하고 지금 있는 모든 소문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 틀림이 없다. 아마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격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 서기관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서기관들을 존중하고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패척하였던 것입니다. 그 단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서기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부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는 그런 부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서기관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만 혹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못난 의만 들추어내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이렇게 따지면서 오히려 협력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교회도 동역자도 예수님마저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떠한 조건으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서기관과 같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 내가 속해 있는지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두 번째 무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이 아들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그 제자들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수님도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든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귀신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아마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괜히 헛수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 큰 실망을 했는지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요 매우 회의적인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로부터 큰 실망을 느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큰 실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주님 그냥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돕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나 예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족한 아버지의 믿음을 돕는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완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죠. 9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지금 자신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는 저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믿음까지도 다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제목이 있는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크게 낙담하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서운한 말씀들을 쏟아놓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멈춰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난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난처한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로 그 난처한 무리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난처했어요. 얼마나 난처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감히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9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자신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과 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이런 사역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 기도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그 기도의 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행한 그 기적에, 그 기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못난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오늘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늘 제자들처럼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과거의 이 체험들이 오늘날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군대에 갔을 때 같이 군생활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야,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 내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는지 알아? 특별히 다 군인들은 다 청춘들 아닙니까? 청춘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여자친구 아닙니까?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정말 이쁜 미모의 여자친구들을 많이 만났어. 근데 이런 말을 막 늘어놓고 과거를 추억하는 군인들 치고 제대로 군 생활에 적응하며 이게 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장 가서 들었던 얘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이제 이분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를 추억을 합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떠했는지 너 알고 있어?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특수한 훈련은 내가 다 받았어. 내가 죽음의 고비도 몇 번 맞았는지 몰라. 내가 사용했던 무기도 이게 간단한 무기가 아니야. 아주 중하기만 사용했어. 야, 정말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오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예비군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위를 제대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물론 우리 그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사역한 교회가
당시 저희 노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교목을 이렇게 겸하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거의 제가 다 전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 함께하여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남아 있는 몇 달 동안에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 그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새벽 예배를 좀 담당해 줬으면 좋겠어. 아, 예, 제가 그 목사님 돕는 일이면 제가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새벽 예배 몇 명이나 참석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3명이나 4명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선배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된 날 새벽 예배 딱 갔더니 한 분 앉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지만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근데 대부분의 모든 재직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감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딱 보니까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한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일생에, 지금까지 짧은 일생이지만 많은 시간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지만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그때 했어요. 막 말도 꼬이고 왜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어느 장소를 가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사명 앞에 설 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과거에 우리에게 붙잡히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책망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걸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으셨는지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며 서기관들처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서 살아갔던 이 아버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에만 얽매여서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새롭게 부으신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제 내가 더욱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우리의 믿음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어떤 풍파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믿음 없는 세대를 항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진실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그 한 분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분파와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높아져서 과거에 찬란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기관들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만 보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시험에 들어서 온갖 언어로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들을 쏟아 부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찬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의 못난 의를 드러내며 교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찢어져 가기보다는 그 못난 의를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여서 믿음의 대가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귀한 세대라고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작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